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기도하면서 짧게 준비했고 우리 본문은 11장 우리 오늘 보게 될 본문은 11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1장부터 11장까지 다시 이렇게 우리가 맥락이 한번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맥락이 끊어졌습니까? 부활절. 그리고 한 번 더 있었잖아요. 시편 말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맥락이 이어지지 않으니 저 자체도 지금 설교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설교는 다시 한번 힘들지만 욥기서 1장부터 11장까지 맥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욥기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지혜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의 대화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4장부터 11장입니다. 4장부터 11장은 욥의 세 친구들이 변론이죠. 그리고 4장에서 제일 먼저 연장자인 누구입니까? 엘리바스. 이게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 친구들이 다 첫 번째 변론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변론이 몇 차까지 갑니까? 3차까지 가죠. 네, 이 전체 세 친구들의 변론이 3차까지 가고 이 3차에서 뒤에 또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은 그때 가서 보고 일단은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 친구들의 변론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 몇 차라고요? 1차 변론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변론하고요. 5장 6장에 가서는 5장에서는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회개하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6장에서 엘리바스에 대한 그 욥의 1차적인 답변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욥이 갑자기 누구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그 다음에 8장은 누구의 또 변론입니까? 빌닷의 1차 변론입니다. 그리고 9장은 또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인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0장, 11장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엘리바스는 그의 변론은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굉장히 주관적이고 단순하고 그의 충고가 지금 5장에서도 계속 연결해서 이제는 5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욥을 책망하는 엘리바스입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내가 받은 고난은 이유 없이 그렇게 네가 이런 상황을 이런 현실을 네가 겪고 있겠냐. 하나님 보시기에 우러운 인생은 하나도 없으므로 헛되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거나 탄식하거나 힘 빼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면서 그것이 네가 오히려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것이 엘리바스의 변론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진짜 엘리바스의 이 경고가 옳습니까? 과연 욥이 받는 이 고난이 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욥이 그에게 답을 하죠. 어이없지만, 정말 어이없지만. 그러면서 갑자기 7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욥이 기도한 그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불평이었죠. 하나님께 불평하듯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 그 하나님. 욥은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켜보고만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며 기도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겪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처절한 욥의 기도를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향하여 그 마음을 두시되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이 욥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항상 눈을 떼지 않았다고 묵묵히 욥을 단련하고 하나님은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은
벗었다고 했습니까? 안 벗었다고 합니까? 보셨다. 벗었다고 해요. 한 번도 눈을 띄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7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고난을 하나님은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셨다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정말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삶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8장 누구의 변론입니까? 두 번째, 수아 사람 빌닷은. 자, 빌닷은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난한다고 변론하죠. 맞습니까? 이 빌닷의 변론은 우리가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 그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특히 빌닷의 이 세 친구들은 약간 맥락이 비슷하지만 특별히 특수하게 뛰어난 이 빌닷의 변론에서 우리가 그 특징을 무엇을 찾아봤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정의와 공의. 그렇죠. 은총과 공의를 이것을 어느 논리에 어떤 논리에? 흑백 논리. 그렇죠. 흑백 논리에 하나님의 공의를 흑백 논리를 공의했다. 흑백 논리로 하나님 공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닷의 특징이에요. 그의 변론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흑백 논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흑백 논리가 뭡니까?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역시나 엘리바스처럼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이 지금 이런 죽임을 당했다. 욥의 고난 역시 범죄에 비롯된다는 이것을 흑백 논리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변론이라고요? 빌닷의 변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굳게 하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이 빌닷입니다. 역시도 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해와 깊이는 얕았습니다. 그의 생각이 협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죠.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말로 충고합니까? 8장 유명한 말 문구 7절 그렇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이 죄 때문에 지금 받은 이 벌, 그래서 내가 죄를 회개하면 앞으로 내 인생이 창대한 인생이 될 것이야 라고 이 말을 한 빌닷. 욥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한 발 더 나가서 빌닷이 또다시 욥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조상들의 지혜를 터득하라고 권면하죠. 그러면서 또 조상하고 누구를 또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연이죠. 기억나시죠? 자연. 자, 결국은 빌닷의 정통적인 진리는 인과응보의 교리이죠. 그리고 이 자연에서 얻은 지혜를 그는 세 가지를 비유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 찾아봤죠? 첫째 뭐였습니까? 왕골과 갈 때는 물이 없으며 다른 풀보다 일찍 마른 것처럼 악인도 이와 같다라는 것을 비유를 하죠. 두 번째는 악인이 의지하는 물질은 쉽게 끊어지는 무슨 줄과? 거미줄과 같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번성한 식물일지라도 그 식물이 뽑혀지면 그 식물도 시들어지는 것처럼 악인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경고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욥에게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죠. 이것이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의 주장도 보면 외형적인 복을 받는 자도 의인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다 악이다라는 것이 그의 변론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빌닷의 이 주장이 옳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옳고 아닌 것을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이 상에서 하나님은 욥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했었습니까? 그렇죠. 욥은 순전하고 의인이고 정말 그는 당대의 은이라고 하나님은 욥의 신앙을 인정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닷의 변론을 우리는 욥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그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욥은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를 변호해 줄, 정말 하나님만이 내 어깨에 손을 얹어서 내 이 상황을 판결해 줄,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서 허탄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그것이 몇 장일까요? 9장입니다. 네, 두 가지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가 뭘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육신적으로 오로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 욥이 지금 육신적으로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게 육신적으로 받는 게 뭐예요? 그렇죠.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그게 무슨 병이라고 했더라? 약간 보니 그런 병이죠. 살이 썩는 병. 자, 영적으로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이 고통이 내게 왜 있는지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억울함, 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상고 올립니다. 9장의 두 가지 기도 뭐라고요? 육신적 고통과 알 수 없는 이 영적 고난 이유를 하나님 앞에 이 원통함을 상고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욥과 같이 정말 육신적이로나 꼭 내 육신적인 질병이 없어도 내가 지금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이유 없이 고난을 받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데 정말 나의 영적인 길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기도하는 욥처럼 그것이 다 욥에게 하나님은 미워서 그랬을까요? 욥을 어떻게 해요? 단련하기 위해서 합니까? 단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이유가 하나님 주신 이유를 내가 잘 알겠습니다. 빨리 고백하고 깨닫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욥이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러한 지혜가 오늘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욥이 마지막에 이 기나긴 40 몇 장까지요? 이 42장까지. 이 42 시간 동안, 이 오랜 시간 동안 욥이 드디어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잃었던 모든 자식과 재산과 그에게 몇 배로요? 넘치는 10배로 그 상상의 이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욥의 기도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던지는 기도. 욥은 끝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자기 삶에서 간증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삶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아멘. 아멘. 10장은 간단합니다. 우리 10장에서 하나님과 싸웠던 한 사람 기억납니까? 그가 누구예요? 이른 아침에 하나님 천사와 맞짱 붙었던? 그렇죠. 그 야곱처럼 이 10장에서 욥은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결해요. 9장에서 지금 욥은 하나님 향해서 항변했다고 했잖아요. 막 이렇게 그 법원에 가면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해서 재판장에게 어떻게 막 항소합니까? 막 절절하게 막 부르짖어요. 그 구정에 그 욥이 자기의 이 상황, 영적인 이 상황, 육신적인 이 상황, 본인은 정말 알 수 없는 이 이유를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10장에서도 지속되면서 누가 졌을까요? 욥이 졌어요. 욥이 포기했어요.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 존귀하신 하나님, 그분의 세계를 나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그분을 내가 맞잡 떠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빨리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옳을까요? 하나님이 옳을까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주장시켜서 하나님을 꺾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그다음 내가 빨리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빠를까요? 아마 지혜로운 사람들은
제가 이 긴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욥은 포기하는 동시에 무엇을 조소했을까요? 3장에서 욥이 뭘 조소했습니까? 자기의 생일. 자기 생애를 조소해서 또다시 여기서 자기 생애를 조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히려 내가 정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나의 출생이 원망인데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나는 겪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지금 구장에서 어떻게 항변했다고요? 하나님 막 욕했잖아요. 막 하나님께 대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지금 이것도 하니 저것도 하니 뭐예요 이거? 횡설수설이에요? 네, 횡설수설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욕해도 막 하나님 막 대들었다가도 그게 또 아닌지 또 자기 생일을 막 저주하고, 여기서는 20절 22절에는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 것까지 상상을 해본 거죠. 내가 정말 죽어서 저 사후 세계에서. 그런데 이 3장 17절 19절에서 여기서도 생애를 저주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굉장히 암울해하잖아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비교예요. 3장에서는 아주 자신은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정말 우리말로 요즘 세상을 말하면 아주 그냥 독단적인, 아주 그냥 독단적인 생각이 우리는 뭐일까요? 극단적인 생각. 아직 3장에서 거기까지 온 욥이에요. 근데 이 10장에서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약간 입으로는 죽음을 막 표현하지만 한쪽으로 보면 이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엄청 느껴져요. 그래서 이 욥의 마음을 보면 양가 감정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막 죽고 싶지만 또 한쪽으로 생에 대한 궁금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죽을 힘이 있으면 살아라 이러잖아요. 욥이 지금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어떤 상상까지 했다고요? 사후세계까지. 그것이 10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장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맞짱뜨지 않고 자기를 빨리 포기하는 욥이에요. 우리가 이 한 장 한 장 보면 욥이 우리에게 굉장한 경험을 보여줘요. 아멘.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11장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구의 변론입니까? 소발. 그렇죠. 이 마지막 변론자 바로 소발입니다. 이 소발은 어디 사람입니까? 나아마 사람이죠. 엘리바스는요? 다 까먹었죠? 자, 이렇게 볼까요? 사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이 조금 정중했대요? 거칠었다고요? 이 세 친구들 중에서 수아 사람 빌닷보다는 조금 말이 겸손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빌닷은 약간 거칠었고요.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느낌이 거칠었죠. 아주 공격적이고 좀 무자비했다는 느낌을 들었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그래서 우리가 사장을 보면 사장의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봐. 자,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엘리바스 말이. 두 번째 빌닷의 말은 뭐였습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죠. 어느 때까지. 너 어느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말을 끌고 갈 거냐. 좀 이제는 우리 말을 듣고 좀 시성해라.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오늘 빌닷의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까요? 자, 그의 말에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사람의 성격을 무엇을 보고 압니까? 말을 보고 압니다. 이 빌닷은 성격이 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가 얼마나 성급하고 그가 아주 열렬하게 열거하는 이 구사들을 보면 그는 성질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별로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도 역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신의 영역을, 이 신의 지식을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그는 자기가 견지하고 있는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그것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람. 이것을 우리는 오늘 11장 그의 언어에서 그가 구사하는 말마디에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엘리바스는 대만 사람이라고 했죠. 대만 사람은 주로 그는 무슨 체험을 통해서 욥에게 권고했습니까? 자신의 신비적인 체험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가 막 무엇을 봤다고 했습니까? 악어도 보고 또 막 뭐도 봤다고 했어요. 짐승? 사자도 보고. 그게 다 엘리바스의 꿈에서 신비적인 환상을 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무슨 신학으로 합니까? 신비주의. 그는 자기가 신비적 체험에 근거한 그것을 욥에게 어떻게 합니까? 강요하는 거예요. 빌닷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흑백 논리. 그렇죠. 흑백 논리인데 전통적인 옛날 사람들은 물론 옛날 사람들은 지혜가 많죠. 오래 살아올수록 우리는 지혜가 많잖아요. 정통적인 진리와 그리고 자연계에 대해 그것의 논리를 근거합니다. 이 소발은 너무너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성격이 저도 보면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 같아요. 저에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 평상시에 얘기할 때는 조리 있게 지혜롭게 딱 상대를 제압하는데요. 내가 약간 이성이 나갔다 하면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본질적인 걸 말을 못하고 그냥 욕이 나와요. 너무 한심하니까 막 상대에게 욕을 해요. 이게 그러면 나는 본질에서 비본질로 가버려요. 지금 빌닷이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도 엘리바스는 자기가 문체적으로 신비적인 체험을 경우 있는 이야기를 권면하고 또 둘째 빌닷도 정통적인 진리를 가지고 자연에서 욥에게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닷은 저랑 똑같아요. 소발은 지금 이성이 나가서 맹목적인 감정으로 욥을 윽박질러요. 여기서 그가 지금 뭘 말하자는지 나는 이해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막 우리가 논의를 하다가 상대가 너무 안 되면 비본줄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예 생뚱같은 말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생뚱같은 말을 비껴 나가잖아요. 지금 소발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1절부터 4절 볼까요? 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 욥을 소발이 지금 막 분노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우롭다함을 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우리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신께 말이 많아 이런 대화를 잘 하죠. 자, 말이 많다라는 말이 왜 나올까요? 이것은 긍정이에요, 부정적인 용어예요? 부정적이죠. 처음부터 지금 소발은 부정적인 용어를 구사하면서 욥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욥을 거세게 비난하는데 여기서 소발의 변론은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무례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의 용어에는 약간 독선적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말하자는지 내가 여러 번 찾아봤더니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 주시는 징계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비하면 네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어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무지한 말로 말이 많다고 그를 무슨 공격합니까? 인신공격해요. 상대에게. 그것이 지금 몇 절인가요?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에요. 7절 볼까요? 7절부터 12절 갑자기 소발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쵸? 이 소발은 지금 갑자기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잖아요. 우리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제가 8절 읽을게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거는 소발이 욥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그의 변론은 결국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이 7절, 8절까지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 이해는 그의 이해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여기서 엘리바스처럼 겪고 있는 이 오류는 과연 무엇입니까? 역시 똑같아요. 이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발견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도 이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특성에 비추어서 독선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이 오류를 소발이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본인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그의 그 능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 욥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손길이야말로 그런 오묘한 지혜를 발명하는 것인데,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욥에게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배우라고 충고하는 이 소발의 얕은 지식이, 이것이 바로 그의 생각이 오류를 범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렇죠? 자기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오묘한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그 오묘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욥의 상황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과 욥에게 그 하나님을 정죄하는 욥, 그가 하는 말이 지금 맞습니까? 앞뒤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 당착에 빠집니다. 이것이 소발의 오류예요. 우리가 정말 그 오묘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한다면,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 지금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욥을 통해서 일하고 계실까,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찬양하는 것이, 이것이 옳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그 이후로 그 깊으신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이 소발의 오류,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자가당착에 빠진 이 소발을 우리는 이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발이 여기서는 아주 오버합니다. 여기까지는 좀 좋았을 텐데 11절 12절 가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욥을 뭐라고 비난합니까? 허망한 사람. 여러분, 허망한 사람은 한국말로 허망한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골빈 사람. 어떤 사람을 허망하다고 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 머리가 텅텅 빈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죠? 바보 이러죠. 그리고 그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또 더 나가서 무슨 짐승? 들락이. 들락이, 그것도 들락이에요. 플러스의 새끼에 비합니다. 여러분, 짐승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 바로 들락이라고 합니다. 그 들락에 비유하는 것도 부족해서 들락이 새끼에 비유합니다. 누구를? 욥을.
소발은 욥에게 직설적인 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의 이 변론은 최악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13절, 20절에 끊임없이 욥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어봤잖아요. 이 소발의 변론도 역시 흑백 논리, 욥에게 거듭 회개를 촉구하고 너는 이제 욥에게 당신이 이제 욥이 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내게 주실 그 복이 있을 거야. 이 말을 누가 동시에 했습니까? 앞에 8장에 빌닷도 했잖아요. 13절, 16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줄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내 종을 잊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한란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만일 소발의 변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주시는 그 사명에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노라고 하면서도 내 삶은 여전히 제약 가운데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이 고백이 16절에서도 이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런 삶을 제약된 삶을 돌이켜서 정직한 삶을 성실한 삶으로 우리는 그 선한 삶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백처럼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아침은 항상 낮에는 분주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이 아침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그렇죠. 아침과 같은 그 평화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발의 논리는 전부 오류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 소발의 오류는 다 전부 오류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단 이 삶의 문제가 정말 그가 주장하고 있는 이 흑백 논리를 가리키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삶, 지혜로운 삶, 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소발의 얕은 지식, 그가 알고 있는 그 신의 영역, 신의 지식을 가지고 욥에게 끝까지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그러나 악한 자들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의 마음 손을 거두는 것이다. 소발은 욥에게 주를 향하여 회개하면 은혜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말씀 역시 욥은 용납할 수 없고 그의 회개를 받아들일 수 없지. 왜냐하면 욥은 여전히 하기 어렵대.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악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악으로? 지금 이 시작점이 무엇이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장에서. 그렇죠? 오늘 이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물론 회개의 결과는 그 축복 가운데 회복되는 것은 이 소발이 말하는 이 주장이 옳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이 모든 어려움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은 이 우리 고난을 어느 순간에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것이 전능자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이 아침에와 같은 그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욥기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12장 가서는 욥이 이 소발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 욥기서 전체 이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변론 중에서 욥이 다 답을 해주죠. 5장 6장도 엘리바스의 답변이고요. 그리고 8장 7장은 기도고 8장에서 이 소아 사람 누구예요? 빌닷. 8장에 누구 변론입니까? 빌닷. 빌닷의 변론. 이 빌닷의 변론에서 9장 10장에서 욥이 답을 했습니다. 11장은 누구의 변론입니까? 소발. 이 소발의 변론에서 다음 장의 12장은 그에게 답을 해주는데요. 지금까지 이 욥기서 42장까지 보면 욥이 이렇게 오래 말한 적이 없어요. 이 12장은 너무너무 장이 길어요. 제일 가장 긴 발언을 합니다. 내가 몇 가지만 좀 찾아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다음 장은 12장 14장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12장 14장까지 욥이 이 소발에게 어떤 답을 하냐면 딱 세 가지만 찾았어요. 우리 11장 12절에 비난을 하죠. 소발이 욥에게 어떻게 비난합니까? 허망한 사람. 네? 허망한 사람. 그렇죠. 허망한 사람. 바로 가장 이게 그 인신공격도 상대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허망한 사람 우리가 찾아봤는데 뭐라고요? 바보잖아요.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 뭐라고요? 들나귀. 그게 플러스 새끼. 자, 여기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욥도 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상처받은 게 바로 이 소발이 이 허망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반박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 3절에 너희만 사람이냐? 그러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짐승이자 내가 들나귀 새끼야. 그럼 너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 너만 지혜가 있냐? 셋째, 그럼 너만 생각이 있냐 이거예요. 이걸 가정에 수습하셨을 때 싸울 때 이렇게 반문합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지만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주는 이 충고는 욥에게 절대적인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그는 오히려 울었고 온전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어려움 가운데 찾아온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와서 오히려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고 멸시하고 허망한 사람이라고 들나귀 새끼라고 정말 이게 처참한 말로 이 친구들은 지금 인과응보의 교리로 적용시켜서 이 욥을 정죄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더 이상은 참을 인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지혜로운 척하는 잘난 척하는 소발을 향해서 너는 자연계에나 가서 배우라고 이래요. 똑같이. 똑같이는 따라하기보다도 그래도 조금 욥은 지혜로운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땅이나 바다의 물고기들은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줄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만 지혜가 있고 너희들에게만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이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도 안다라고 항변합니다. 친구들에게. 그리고 이것을 다스리시는 인간의 생명, 모든 생명이든 사람의 목숨이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욥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이 소발의 변론으로 끝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서 이 12장부터 14장에서 요지만 찾아와 봤는데 이 요지가 우리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인생을 우리는 오래 살았다고 해서 물론 그 사람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지혜가 있을 법하지만 그것이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친구들이 이 한마디 한마디에 욥은 정말 그 뚫고 나가는 이게 뭐예요? 그런 것처럼 비속 같은 그런 말이 나요. 그 말로 지금 한 명 한 명하게 이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수와 같은 욥의 답이 이 답답한 우리 마음을 뻥 뚫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거는 다 멀거든요. 친구들이 주장은 어차피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누구의 말만 안 정리했어요? 욥의 답만. 그렇죠?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 별로만 봤으니까 이 세 친구들의 별로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욥의 답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한 번에 제가 다 요지로 정리하려고 단 12장 14장은 이것은 오늘로 끝내겠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서발에 대한 이 변론은 다 인신공격이고 욥에게 정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세 친구들의 변론을 우리가 더는 시간 되면 보시면 좋고요. 내가 다 이해했다 하신 분들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세 친구들에게 욥이 얼마큼 어마어마한 말로 정말 이 상대의 비수를 찌르는 말로 이 세 명에게 이 12장부터 14장까지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찾아온 이 비장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또 매일 눈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보고 듣는 것이 다를 거예요. 저가 찾아온 이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12장 14장을 읽으셔서 욥이 정말 그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 이 12장 14장에서 여러분들이 욥의 말에서 엄청난 유명한 언어 구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지혜와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이 모든 만물, 우리 인간의 생명, 자연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욥의 고백을 꼭 여러분들이 읽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들이 2차, 3차를 조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설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번 남았습니까? 4번 남았습니다. 4번 안에 이게 다 끝나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이 성경을 꼭 읽어오시면 우리가 다음에 들어갈 때 맥락이 이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욥의 12장 14장에서 이 욥이 친구들에게 주는 이 욥의 답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띄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 사람이 말하는 말이에요. 이 욥기서는 거의 다 뭐입니까? 내하장이잖아요. 그렇죠? 자, 말은 결국 내 마음의 뭐입니까? 생각. 표현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을 내가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가득 채울 때 그러면 우리는 상대에게, 친구에게 소발처럼 이 어리석은 사람, 바보 같은 이런 말을 우리는 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성경적인 용어로 정말 이렇게 비겁하고 가격적이진 용어를 쓰지 않아도요. 우리는 충분히 상대에게 예의적인 용어로 그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상대에게 억울한 말을 듣고 욥처럼 비록 조롱을 당할지라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오히려
포근하는 그 상대를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률한 마음을 품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욥이 12장 1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욥이 지금까지 침묵해왔지 않습니까? 12장에서는 드디어 터져버렸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는 의로운 말로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 공의 하나님을 그는 친구들에게 완벽하게 알려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대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똑같은 말로 바보하고 똑같이 바보로 공격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 말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잠언서를 보면 이 말의 힘이 그리고 이 말에 대한 힘이 얼만큼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것이 어디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만큼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서 오늘 12장 욥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뭡니까? 내 마음에 이 말에 대한 이 표현 잘 구사함으로써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을 풍성하게 잘 지켜내가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견은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욥기서 말씀, 우리 안에 속된 마음들을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이러한 속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들을 다 비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선한 말, 정말 상대에게 정말 지혜로운 말, 그리고 아버지 죽는 자,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양약과 같은 말로 살려내는 그러한 입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널리 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상대가 나를 향한 그 비난과 조롱에도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지심을 베푸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세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 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